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환경 또 주변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팥죽 얘기에서부터 잘 아시죠? 에서는 힘이 세고 털이 많고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물을 잡을 수 있었고요. 나중에 큰 부족장이 돼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정도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매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상만을 보면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기 말라기 말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우리가 수많은 영웅들 이야기나 위인전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실제 인물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뛰어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인데 무너뜨림을 당해도 다시 쌓아서 올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 강력한 정신력, 이런 것을 세상은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일어서려는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미워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야곱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뒤꿈치를 잡은 자였고, 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사람,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의 삶 자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올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죠. 방해해서. 그리고 에서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들은 것처럼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합니다. 또 그 뒤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차지합니다. 이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도 받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야곱은 본향을 떠나서 축복을 받자마자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을 산 게 아니라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려면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에서가 도망가고 하란 지역, 지금의 외삼촌 라반한테 가게 되죠. 라반한테 갈 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반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여기다 이제 동행까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행을 이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으로 가게 돼서 라헬에서 반한 다음 7년간 봉사를 통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 삶이 집안에서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야곱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낮에는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밤에는 서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갓집이지만 외삼촌이자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2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받아야 될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10번이나 그걸 라반이 속입니다. 처음 레아를 준 거부터 속이기 시작해서 원래 속이는 자인 야곱이 오히려 속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는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야곱은 노력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어난 재산이 아롱지고 점 있고 흠 있는 가축만 불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만 받을 수 있는데 야곱이 재산을 열심히 노력해서 불린 재산들은 아롱지고 점 있고 흠이 있는 그런 것들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야곱이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외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을 또 하게 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라반이 당연히 쫓아오죠. 자신의 말도 없이 도망가니까 쫓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라반에게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화해하게 됩니다. 중간에 화해를 하고 돌을 세워서 그걸 상징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사가 아버지 쪽으로 이제 보내겠죠. 신분권을 보내는데
에서가 받게 됩니다. 당연히 에서가 이제 장자니까 거기서 이삭이 늙었으니까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당정 400명을 이끌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엄청 두려워하고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녀들을 두 그룹 나눠서 한쪽은 레아의 자식들과 그 자녀들, 한쪽은 라헬의 자녀를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가겠죠, 같이. 반대를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다 무리를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는 건 제일 뒤에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앞에 와서 죽든지 말든지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제일 뒤에 남은 겁니다. 강가에서. 그 상황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를 맞아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너는 속이는 자, 남을 회방하는 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이기려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 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갑니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제 도망갈 수가 없죠. 다리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는데 원래 한쪽을 치면 살아남은 쪽 부인이랑 같이 도망가려고 했었던 야곱이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돼서 제일 그때 그룹을 보면은 그 몸종과 몸종의 자식들이 제일 앞에 있었고요. 제일 먼저 죽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레아 자식들이 그 두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가장 마지막 줄에 있었고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 지나쳐가지고 제일 앞으로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에서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고 해방하고 막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린 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본향 땅으로 돌아와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따로 있고요. 야곱은 다른 지역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한 그 상황에 됐어서 야곱은 이제 그 뒤로 이제 해피엔딩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고난은 이제 계속됩니다. 아시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고 거기다가 그 장자의 르우벤이 또 간통을 하고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야곱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이라는 그 라헬의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그 아내의 자식 요셉에 대한 그 애착, 편애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질투할 정도로 편애가 강해지게 돼서 그 요셉을 의지하고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피 묻은 옷을 봤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했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을 거다, 나도 서울로 간다, 나도 죽을 거다 하고 위로를 받지 옷도 찢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깨졌을 겁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보면 또 이제 가뭄이 들죠.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기가 힘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명의 아들을 보내서 애굽 지역에 먹을 게 많다니까 그걸로 보내서 먹을 걸 구하러 가는데 라헬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어떻게든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안 놓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요셉처럼 보냈다가 죽을까 봐 마지막 사랑하는 라헬의 흔적인 마지막 자신의 애착입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애착까지도 놓게 하시려고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아시죠? 갔는데 네 동생이 있는 걸 요셉이니까 알고 있죠. 당시 바로의 총리인 요셉이 알고 있으니까 네 막내를 데려와라. 그 말을 듣고 데려오러 오지만 야곱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술마을로 내려가게 되리라. 그 요셉이 죽었을 때랑 말이 비슷하죠. 똑같이 베냐민을 잃으면은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안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이 어떻게 되죠? 다음 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또 이제 굶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다시 좀 구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베냐민 안 가면 우린 다 죽어요.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 말을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떻게든 의지로서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라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구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냐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하면서 보내면서도 이르면 이르리라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거지. 완전히 놓아버리는 모습으로 야곱은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형통하진 최소한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못지않은 그래도 최소한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 주셨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도 뭐 영석이 일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제 몸의 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평안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 먹어서 잘 먹고 살지,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 괜찮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우면 누굴 바로 의지하죠?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영웅이나 위인들은 내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 역경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고난과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은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역경을 이겨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 말고 좀 다른 사랑으로 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두 번째 있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가장 마지막에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으면 누가 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첫째 아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러 받았을 때 야곱의 오른손 쪽에 장자를 놓고 야곱의 왼손 쪽에 차자를 놔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가로질러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게 그러니까 바꾸세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손을. 그런데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아. 누가 장정은 누가 차정이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대야. 이것이 믿음.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뜻을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나온 이제 믿음장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이제 야곱은 장애인이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팡이만 의지하고 걸어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제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요셉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가서 이제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야곱은 완전 망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자식한테 봉양받기 위해서 구걸받기 위해서 얹혀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오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막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은 더욱더 목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수록 더 목자한테 달라붙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무너지든가, 요즘 한국 사람이 자살이 제일 많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추세이긴 합니다. 포기하고 무너지든가 그것을 이겨냅니다. 이겨낼 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사람에게는 하늘까지 닿는 그 노력, 그 열정, 그 의지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손을 놓게 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만큼 사랑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뭐냐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난을까지 당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많이 받았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까지의 그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이 세상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여기 나오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게 됐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구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평생의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온 것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 험악한 생활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이 고난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6월에 한국에 들어왔었죠. 6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7월 9일 날 갑자기 녹이 산통을 시작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막으려고 약을 썼지만 약이 안 통해서 자궁이 계속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응급차, 구급차를 타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이송돼서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석이가 7개월 반 만에 칠삭둥이로 나오게 됐었는데 의사는 저한테 계속 불안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을 것, 심장이 안 좋을 것이고 폐가 안 좋을 것이고 갑상선이나 여러 가지 장기도 다 완성 안 돼서 소화를 못해서 장폐색이 올 수도 있고 뭐 심장이 안 돼서 동맥관이 열렸을 것이고 숨을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 꼽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공호흡기 만약 산소를 많이 먹으면 그 뱃속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산소를 많이 먹게 되면 눈에 있는 핏줄이 많아져 가지고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해서 눈이 망가질 수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큐베이터 생활 오래 하면 주사기를 오래 하면 폐혈증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이 전부 다 진행됐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의사가 말한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했는데 다 폐혈증 오고요. 다 이제 심장 동맥관 열려 있고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이렇게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영석이는 아시다시피 제가 43살에 낳은 아들이죠. 결혼은 30대 중반에 했는데 10년 넘게 애가 생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생겨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이 다 나았다. 이거 또 이거 아닙니다.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고 뭐 알러지 때문에 또 약을 또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고난에서든 우리는 계속해서 살게 되면 삶이 고통이잖아요, 사실.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도 영석이 또 몸 좋아지니까 바로 제가 50견에 오더라고요. 50견에 와가지고 이제 팔도 못 꺾을 수 없고 막 그래서 강제로 꺾게 되고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보여주십니다. 너 이제 너 자신 의지하지 마. 네 몸도 이제 끝났어. 늙었어. 50견 40대인데요 아직은. 아니야. 너 늙었어. 널 의지하지 마. 포기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자신 의지하지 마. 너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날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계속해서 그럽니다. 의사가 말하는 그 어떤 이야기나 또 제 상황에서 말하는 그 어떤 어려움을 그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될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는데 바람 부는 거 싹 보게 되고 주변 상황 딱 보게 되니까 바로 빠져버리죠. 물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리를 걷는 그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상황에 먹히게 됩니다. 빠지게 하면 다행이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에서처럼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거 내 수영 배워가지고 내가 살아내겠다. 난 살아남는다. 수영 배운다. 이건 또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 그것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각각의 인생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괴로우신 분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다 챙기십니다. 그 길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볼 때 제가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볼 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못했겠죠. 여러 가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도 뭐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저희를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합당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목자대로서 우리 양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같이 인도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세상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죠. 기업학교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복도 받고 돈도 벌고 재물도 받고 그러니까 명예도 얻고 님도 보고 똥도 따고 뭐 이런 꽝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이거는 세상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복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이 보이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다 없어질 것들, 다 사라질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이 삶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주변을 진짜 이 보이는 이 대상을 보게 되죠. 만져지고 보이고 실제로 있으니까요. 저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셋 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집에 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장막 말고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읍도 있고요. 그 당시에도 성읍도 있고 집도 있고 제대로 지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약속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 진짜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막집에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장막집에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막집도 좀 예쁘게 꾸며놓고 좀 튼튼하게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건강도 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재물도 좀 먹고 살려면 앞으로 살려면 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막이 결국 무너질 거고 낡고 상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통해서 너 늙었어. 너 이제 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당시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밖에서 온 세계에서 크시다 할 것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이 이방에 퍼질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야곱하고 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임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다 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그 은혜, 세상적인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붙잡힌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그런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목자가 그걸 툭툭툭 인도해서 가면 그걸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인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함께 하심을 양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고 계심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서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